오늘 이제 교리대학 3주차입니다. 사람과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저희 기도함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교리대학 3주차가 흘렀습니다.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하신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사람이 어떻게 타락했고 하나님께 벗어나는 그 장면을 함께 목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은 사람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텝 1,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시티 교리문답 4번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창조를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세상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제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라는 못하라 했을까요? 이 시대에 당연히 남녀평등이고 또 남자 여자의 그런 구별이 남자 여자 우열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당연한 풍조 속에서 왜 제가 이 당연한 말을 했을까요? 당연히 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라고 저에게 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냥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가로 1번이죠. 즉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에는 이 말이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모세 시대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인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개념은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하면 왕을 가리켰습니다. 즉 왕에게 해당하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냥 남자도 여자도 평범한 평민들은 당연히 신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왕만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왕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과 여성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생각한 시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기독교가 남녀는 반드시 평등해야 된다라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자와 여자 모두 흑인, 백인, 황인, 인종과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혹은 장애를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상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념, 모든 인간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가로 2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누구도 차별 없이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가로서 한번 질문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그 구조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걸 총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의 의미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반영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엇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건 저를 필연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작가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책을 몇 권 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책에 제 생각이 담겨 있고 문체가 담겨 있으며 저의 어떤 속성과 성품을 집어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 교인 어떤 분이 제 책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교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글을 읽는데 전도사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음성의존이 돼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성도님은 글을 통해 저를 반영한 것을 느낀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썼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확히는 이 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글이 나를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라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만큼 똑똑한데 이 글이 내 똑똑함을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에 안 들겠죠. 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만큼 창조적인데 그 창조력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글이 좀 밋밋한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안 들겠죠. 이는 내가 만들어낸 것은 나를 반영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반영될수록 내가 마음에 드는 이 글 혹은 내 창조물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닮은 것들,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성을 다 담아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인간을 만드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소가로 2번인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너무 마음에 드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인간도 사랑하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물론 인간은 제한적이지만 여기 소가로 3번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더 정확히 말해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분된 세 위격에 계시지만 서로 사랑함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진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서로 관계적인 존재셨습니다. 서로 지극히 사랑하고 높여주시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뚝 한 존재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의 위격, 즉 세 위격으로 한 하나님이시듯 인간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인 것이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 없이는 굉장히 불행해합니다. 물론 나는 로맨스 따위는 필요 없어,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도 친구가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 가장 고독하죠? 친구가 없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너무나도 불행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관계적인 존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해 하셨죠. 그런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관계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서로 받아들여지면서 서로 인정해주면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반영하거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얼굴을 떠올리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실제로 본 분이 계신가요? 물론 대통령 얼굴을 실제로 본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나 사진 혹은 동영상을 통해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고대 근동에 TV가 존재했을까요? 아니죠. 뉴스가 존재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진, 동영상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한 나라, 한 국가 안에서 왕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때 당시 왕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곳곳에 자신의 형상, 자신의 얼굴이 새긴 동상, 석상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대의 동전을 보면 자신의 얼굴을 동전에 새겨 넣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이 나라 왕이 누군지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동상이나 석상이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 형상이 왕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이곳이 이 왕이 다스리는 통처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마치 석상이나 동상처럼 인간을 만드셔서 두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여기 질문지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통치권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존재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여기 소가로 1번이죠. 여러 가지 방식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이죠.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압제하라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우리는 과거의 세계보다 권위를 싫어하는 세계를 또 믿지 않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스리라, 통치하라, 정복하라는 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반감이 들죠.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것은 무슨 자연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가로 2번이죠. 피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고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능력으로 대리 통치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세상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듯 세상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뉴시티 교리 사문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스텝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원죄 교리, 즉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에 넘어진 그 시점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까? 바로
뉴시티 교리문답 14번에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 질문이 무엇이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제 우리는 원죄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주장해. 즉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주장한다고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이러한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선설과 성악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선설은 맹자와 같은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동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했고, 순자 같은 사람이 성악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심오한 철학들이 더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이러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존 로크라는 사람은 빈 서판, 우리 마음이 막 빈 서판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칠판에 아무것도 안 쓰여진 것처럼 비어있기에 교육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착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것이 바로 존 로크의 의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결국 후에 가서 반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기독교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이 아닙니다. 더불어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성선설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둘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선설이 인간의 마음과 삶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좀 시간만 돌려봐도 엠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죠. 멀쩡하게 생기고 봉사활동도 많이 한 20대 청년이 정말 악마와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을 학대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이런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성선설, 즉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 때로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욕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이 맞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악하게 태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조금은 갈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값이 악이라면 왜 선을 갈망하게 됩니까? 왜 선을 원합니까? 왜 그토록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따르기를 원하는가요? 사실 성악설이든 성선설이든 우리 마음이 빈 서판이라고 말하는 것든 어떠한 이론도 인간을 온전하게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문답 14번에 읽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질문지에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악하게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2번 들어가기 전에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악하게 타락했다고 했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타락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정말 선해 보이는 사람도 끔찍한 악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을 우리 뉴스나 기자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의 답변만이 인간의 이 세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2번, 그러면 타락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 무엇인지,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14문답에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먼저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려 나올 만한 여러 궁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타락이 무엇인지, 또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를 만드시고 특히 소가로 1번입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2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금지했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금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먹으라는 계명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동산의 과일을 먹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씨를 심은 적도 없고요. 자라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아담이 먹고 싶어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금지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질문지에 나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만 금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에 독성이 있거나 먹으면 죄 같은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무화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곤 합니다. 이걸 꼭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체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정하셨을까요? 소가로 2번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많은 학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것을 먹기 전에는 멍청했다가 이것을 먹으면 갑자기 똑똑해지는 이런 이런 신화 속에는 나오는 나무처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즉 절대자가 계시다는 것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대자는 무엇이고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형사적으로 악한 것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는 권력입니다. 여기 질문지에 나와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따른다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아담과 하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시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반영한 것이죠. 만일 뒤집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 소가로 3번입니다.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동산 어디를 가도 그 나무를 쳐다보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 나무를 당연히 자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아담은 이 동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산의 모든 권한을 받았던 것이죠. 이는 아담이 존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힘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은 그 동산을 사랑하고 경작하며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스릴 권한을 가졌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좋은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 와중에 아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동산 내 거 아닌가? 이 동산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오해하는 과정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산책하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게 보입니다. 무엇이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성경적 개념을 바로 무엇이냐면 지문지에 나와 있지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억하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다 보면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맞아, 내 삶은 내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겠다, 하나님 뜻에 순복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계명이 아니라 그들을 예배로 이끌기 위한 계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문지에 나와 있지만 그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이죠. 그러면은 이제 소가로 4번으로 넘어가서 하와는 어떻게 타락합니까? 뱀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지죠. 뱀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야, 내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수많은 열매들 아무것도 못 먹겠다며?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하지만 거짓말을 질문의 형태로 해서 하와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며? 인색하다며? 너희들 괴롭힌다며? 라고 말한 것이죠. 하와 옆에 있는 아담은 또 속아 넘어갑니다. 오직 하와와 뱀 둘만 대면하면서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저기 구석에 짱 박혀서 일하고 있던 아담을 꼬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겠다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아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계명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이를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럼 소가로 5번,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자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와의 말 속에 첫 번째 거짓말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각종은 모든을 뜻합니다. 임의로는 마음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하와의 대답은 무언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뉘앙스를 악하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마음껏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먹으려면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질문제도 나와 있죠. 나아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죠. 즉 하와가 의심이 마음에 심겨지면서 금지 명령을 취한 것이다. 말씀에 뭔가를 덧붙인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인색한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져도 됩니다. 선악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먹지만 말라고 하셨죠. 좀 우습게 얘기해서 선악과를 축구로 하거나 야구로 하거나 갈아서 피부에 발라도 당연히 아무 상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높아지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의 결과이며 벌어진 일이라고 제가 질문지에 썼습니다. 6번, 소가로 6번,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기긴 어렵겠어. 그분이 선하시긴지도 잘 모르겠어. 내 인생을 통치하겠어.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것이 첫 번째 타락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타락으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타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억울하게 생각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걸 또 그 사람들이 범죄한 것으로 왜 내가 같이 타락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왜 원죄가 생긴 거야? 그들의 잘못인데,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가로 1번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그냥 한 개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대표로 만드셨습니다. 대표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개념을 처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들을 굉장히 불쾌하지만 실제로 이 개념은 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우리나라 마음을 먹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야겠어, 이웃나라 일본에게 미사일을 쏴라 그랬다고 합시다. 여러분 중 일부분은 저는 일본과의 전쟁은 싫어요, 저는 저 대통령 찍지도 않았어요 선거 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흔합니다. 반의 반장이나 노동조합의 대표 개인이 결정하는 일이 모든 구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원죄라는 개념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죄를 전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명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사람을 죽였어요. 내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인 것이 아니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 중에 한 명이 살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삶도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사실이 나의 삶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과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개개인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소가로 2번이죠. 연합되어 있는 하나로 지으신 것입니다. 즉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을 내가 뽑은 게 아니잖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뽑았으면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무례하다라고 할 수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뽑았으면 더 잘 뽑았을 텐데, 내가 지켰으면 더 잘 지켰을 텐데,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팀 켈러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잘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한 대표를 더 잘 뽑지는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뽑았어도 더 나은 존재를 절대 뽑을 수 없습니다. 스텝 2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타락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였으니까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모든 신자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을 행하신 것이 우리의 선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표이죠. 아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처벌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지옥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대표인 건 불편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라는 사실은 두 팔 벌려 환영하죠.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스텝 3,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16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답은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신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모든 피조물은 파괴되었습니다. 16문을 처음 본 분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죄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살인, 강간, 도둑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이냐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대답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단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낙태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마약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피해를 끼치는 대상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교리문답은 어떻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1번인데 죄를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교리문답을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죄가 나쁜 것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질문지에 썼지만 교리문답 일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이는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하기도 하고 의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그렇게 나쁜 죄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기물을 파손한 것도 죄지 않습니까? 기물을 파손한 것을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를 훨씬 더 악한 죄라고 하죠. 왜 그러냐고 물은다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람이 당연히 물건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걸 훼손할수록 더 나쁜 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등병이 병장한테 경례를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나쁜 것이죠. 빠따 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한테 경례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떻죠? 상상할 수 없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병장한테 경례를 안 한 것보다 대통령한테 경례를 안 한 것이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2번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진짜 큰 죄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입니다. 더 정확히 죄의 본질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교리문답은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우주 속에서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더 존귀한 분은 없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그다지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선과 악이 있다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3번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뉴시티 교리문답은 죄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선과 악을 설명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기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이라고 말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악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보다 훨씬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신은 없고 모든 건 선과 악을 인간이 규정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히틀러가 나와서 살인은 나쁘지만 인종은 소중해, 저 유대인들을 청소하고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게르만족은 다 살려야겠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싹 죽여버리고 게르만인이 세계를 정복하게 하자, 나는 이걸 선이라고 믿어. 여러분, 이야기 듣고 무엇을 근거로 악이라고 하겠습니까? 인간 이상의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바로 개정하죠? 그것을 초월하는 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사람이고 우리도 동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한 법은 틀리고 내가 정한 법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약간 보너스이기 때문에 성도님 중에 혹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을 너무 부담감 느끼지 않고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론토 대학에 마티 루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믿기로 가치란 신이 내린 게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서로 논의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끼리 정해서 옳고 그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티 루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성차별이 인종차별보다 조금이라도 더 옹호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성차별을 불의로 보지 않고 특정 문화의 간습으로 일축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다. 여러분, 이거 말이 너무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고 남녀가 평등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적 구성원들이 서로 논의해서 동의한 것이다.
남녀가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말을 이슬람 세계권 사람들이 들으면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말하죠? 우리는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반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는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입니다. 마티 루티 말처럼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녀 평등을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녀 불평등보다 낫다는 것을 아무것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 또한 남녀 평등이 당연히 우리가 지지해야 될 가치고 남녀를 불평등하게 여기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마티 루티와 달리 저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하나라는 말은 성경에 정말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루티에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대하셨다. 그렇게 남녀를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악이다. 이슬람 국가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없다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라는 것을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기만의 윤리가 있다. 다 자기만의 법이 있다. 그냥 그걸 서로 인정해주면 뭐가 덧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교수님이 넌 너만의 선이 있고 나 나만의 선이 있으니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아무리 하고 답을 잘 달아도 F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궁극적인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존재하려면 인간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선과 악, 도덕의 존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심령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빼고 어떠한 도덕과 윤리와 선과 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가치, 절대 도덕, 절대 선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편안한 상태일 때만 가능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이런 거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북한에서 고문을 당한다면 이는 악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행하지 말라 이를 행하면 복을 주고 이를 범하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신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 신은 어떠한 우리를 괴롭히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도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이 대신 지키시고 그분이 받아야 할 복을 우리가 대신 받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십니다. 저 멀리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법의 기준이고 선과 악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낄 일은 없습니다. 여기 질문지에 나와 있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2번 죄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오늘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를 한 주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과 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주차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